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반인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법규에 대해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나옵니다. 종을 사고 파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이 있는 이 제도를 찬성하시는 걸까요? 더 심한 내용도 나오죠.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딸을 판다는 것은 인신매매나 노예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부인으로 딸을 보내는 것, 즉 일종의 결혼 거래를 의미합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면 당연히 사람을 사고 파는 제도는 없애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게 가당키나 한 것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예제도나 인신매매 또는 결혼지참금 제도에 대해 찬성 또는 묵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여기곤 한다는 겁니다. 살벌한 것도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15절을 보시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을 보시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을 보시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형제도를 찬성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지지 또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오해하여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해 어이없는 시비를 겁니다. 다른 것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부인이 여럿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 금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가졌다고 혼내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축첩을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일부 다처주의자이신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닙니다.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알려진 내용들을 읽어보고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도무지 적용하기가 무리가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3절,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들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나간다고 할 때 순순히 보내주시겠습니까? 더 심한 것도 있습니다. 4절과 6절인데요.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야 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켜지겠습니까? 성경의 법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도무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법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 법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행하는 방식을 적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일단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만약 불순종했을 때 받을 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난 후에는 매우 무서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법규의 핵심 또한 법규나 법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나오는 조항들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조항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이 조항들이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러한 조항들이 사실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처럼 등장하는 첫 내용이 20장에서 살펴본 10가지 계명입니다.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규제 조항이 아니라 각 조항들에 나오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게 하겠다.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없도록 나 여호와가 그런 세상을 너희 가운데 만들고 펼쳐갈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면 이 10가지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을 통해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가지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지 않으면 21장 이하의 조항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0계명이라 말하는 이 계명의 조항이나 이것들이 법 규정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21장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도 법 규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조항들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알려진 내용들을 실제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을 사다가 실컷 부려먹고 7년째는 값없이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의 규정을 지킨 겁니다. 물론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지켜야 하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대신 6년 동안 죽도록 노동을 시킬 겁니다. 또 종에게 상전이 아내를 주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내와 자식들을 계속 노동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종을 사왔을 때 6년 동안 종을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가족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7년이 되었습니다. 5절과 6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고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이 상전에게 내가 상전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종의 입에서 상전을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전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종에게 상전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경우는 상전이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대할 뿐입니다.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종의 귀를 뚫어 종신토록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종이 상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귀를 뚫어 종신토록 종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서 신분을 놓아주고 그의 아들처럼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건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법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종을 6년 동안 부려먹고 내보내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종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결국 6년이 되고 7년이 되었을 때 그 상전을 향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법으로 정해져서 지키면 상, 어기면 벌을 내리기 위해 정해준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상황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을 알리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나면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그 행동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종이었던 사람을 자식처럼 가족처럼 대하고 그들이 6년이 되고 7년이 되었을 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당신을 나의 아버지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듣도록 너희들이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게 법들을 이해해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신약으로 가면 구약의 법들이나 조항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의 핵심에 담겨있는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법이 담긴 핵심과 본질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법을 보고 법대로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의 내용들을 지켜 행하되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말씀이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냥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발견하고 내 삶에서 만나고 경험할 때,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고 복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감동되어져 갈 때 비로소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삶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 기독교, 아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방법은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제도로 그것들을 돌파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상향이라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넬라 판타지아를 찾고 유토피아를 찾고 무릉도원을 찾고 천국을 찾습니다. 성도의 자리로 가져오면 성도들은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향도 없고 이상적인 교회도 없고 이상적인 목사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성도에게 중요한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이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삶의 자리에 이상적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내가 있다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법처럼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행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런 조항들의 법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종을 부려먹고 내보내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일지 모르지만 종을 가족처럼 대하여 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길, 그래서 여러분에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생각하고 지켜야 할 규정으로만 여겼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 규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사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